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나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믿음의 길,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동시에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좀 더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은 없는 것일까? 언제든 또 어디에서든 우리의 영혼의 행복감을 잃지 않고 또 마음의 평화를 잘 유지하고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받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그런 원칙들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한 번뿐인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든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매 삶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언제나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최악의 상황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도 많고 또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런 최악의 상황들 속에 우리가 갇혀 있고 또 매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최상의 성공과 최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여지지 않게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은혜의 끈, 믿음의 통로.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끈이 단절이 되거나 우리에게서 소실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최악의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최선의 상황들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 믿음이라고 하는 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람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믿음의 큰 역사를 기다리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열망 또 열정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붙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과거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한때 그 인생이 무너졌던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쓰시면 다시 한번 정말 복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놓아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열려진 2024년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형성되어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실망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 내 자신의 그런 모습 하나님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많은 고생한 끝에 이제 완전한 성공자의,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서 금의 환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야복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이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의 평화의 땅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야복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이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그런 마음에 평안의 땅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야곱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마지막 한 야고보가 한번 건너가면 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도망을 시도했던 그런 마음에 평안의 땅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야곱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마지막 한 야고보가 한번 건너가면 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도망을 시도했던 그런 마음에 평안의 땅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야곱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마지막 한 야고보가 한번 건너가면 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도망을 시도했던 그런 마음에 평안의 땅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야곱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마지막 한 야고보가 한번 건너가면 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도망을 시도했던 그런 마음에 평안의 땅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야곱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마지막 한 야고보가 한번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형성하고 지켜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환난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우리 안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단은 시험과 환난과 괴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고 닥쳐오게 해서 우리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오늘도 밀려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부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큰 문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몰입이 돼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지치고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도 밀려오고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형성하는 믿음의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 이 생명의 메시지들, 시대 때마다 위기가 없었던 때가 없었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리더,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가장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때마다 그런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며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실수나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절대 끝내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내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둠 속에서, 위기 속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낼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보통 때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 어떤 위기나 또 불행 앞에 여러분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민낯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위기 앞에서 참된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믿음은 위기 앞에서 그만 한없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회고록을 쓰셨는데 그 회고록의 제목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밤이 되면 별이 보인다. 밤이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별이 보인다.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그런 어둠의 깊은 때가 돼서 모든 것들이 다 캄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것처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제대로 눈을 떠서 보니까 여러분 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회고록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별은 밤에만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낮에도 그 별은 있었다는 거지. 낮에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평온한 때가 있어서 밝은 그 대낮과 같은 때여서 그때는 그 별이 보여지질 않았는데 비로소 깜깜한 어둠의 때가 되고 보니까 그 별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 밤이 되니까 비로소 별이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참 어두움의 때가 되고 캄캄한 밤과 같은 때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별들은 은혜의 별들은 지금도 나에게 비추고 있는 것 그 별들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움 앞에서 더욱더 빛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시련과 환난 앞에도 또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큰 믿음들, 존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것,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여러분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친구가 보내준 그 카톡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톨릭 성도 두 분이 친구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아직도 담배를 피우냐?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가서 신부님한테 물어봐. 하나님께서 미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담배를 피우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니? 안 들어주시겠니? 하고서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래.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미사를 드릴 때 담배를 피우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를 피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지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또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질문이 달라졌대. 내가 담배를 피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미사를 드릴 때나 담배를 피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뭐가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꺼리고 있는 것이, 자기가 꺼려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꺼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내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너그럽게 보려고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너그러워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진실한 믿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나무를 만들어주시는 복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죄악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큰 나무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하나 떼어갈 때, 그렇게 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뭐 큰 일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야지, 내가 큰 것부터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진실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밤중에도 새벽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어둠의 깊은 끝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운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밝은 새벽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새벽은 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옵니다. 아멘. 새벽은 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은 나무 하나를 심으면서 마침내 큰 산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라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삶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환상과 믿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작은 나무를 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큰 나무와 큰 숲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올곧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오늘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작은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작은 씨앗을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어떤 때? 두려워하는 날에 어떻게 하리라? 주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다음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여러분 힘드실 때 많죠. 올해도 그런 일들이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는지 여러분 우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혹여나 일어나게 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을까? 믿음과 삶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일치될 때에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간곡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듣게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삶의 행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전에 공부하게 될 때 교회사에 있어서 현존하는 세계의 석학이라고 불려지는
저지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거의 키가 2m 가까워요. 미국 사람인데 덩치가 아주 산만해. 키도 뭐 그렇게 커. 근데 흑인이야. 근데 이분이 강의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교회사에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엄청난 부흥과 변화와 성장과 성수 가운데 20세기의 한국 교회사만큼 위대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의 기독교 100년의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추월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너무 존경한대.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의 중에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동굴 앞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 그 강의를 듣는데 뿌듯하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런데 한편 제 마음에 부끄러움도 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들의 교회와 성도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만큼이나 우리의 우리 민족의 신앙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예수의 삶을, 또 이 말씀의 삶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구현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만큼 100년의 역사 동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내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들은 그렇게 우리도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는 부끄럽다는 거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교회생활만큼 사실은 정비례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되고 함께 부흥해야 되는 것이 내면의 인격적 그리스도인, 성품의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 이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건데 참 어렵다. 이게 참 힘들다. 그때에 공부하면서 제가 써놓은 그날의 일기를 보면은요, 영성의 일기를 쓰게 되는데, 영성의 일기를 보면 제가 그때 써놨던 한마디, 내 안에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내 안에 껍데기는 가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반성하면서 그날의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써놓은 일기 한 대목이에요. 껍데기는 가라. 형식은 가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껍데기가 다 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과 결심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로,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루이베크 대성당에 오래된 대성당인데 언제 어느 때에 누가 기록을 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낡은 돌판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는구나.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부자라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어질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굉장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탓하지 말아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전에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뭐 다르지 않겠죠. 자, 그럼에도 오늘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형성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일치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과 닮아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언어가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